하나님의 영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저렇게 만들어가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방법. 저렇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언더스탠드? 자, 14절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로 영적 생명 가진 어린 나이로 태어났지만 저절 먹으며 점점 자라면서 자란다는 것은 반드시 죄성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 위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헐벗으면 입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면 흠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거룩하면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불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행할 때에 절대 하나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애의 특징은 이 의가 뭔지 모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의는 장성한 자가 깨닫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을 때 의에 대한 선과 악을 구별한다 하거든. 뭘 구별한다고 해요? 윤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걸 구별할 수는 안목이 있게 되고, 육체의 고난받는 자들은 죄가 문제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남은 때를 죄를 쫓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 갈 수 있다 얘기하거든. 그래서 깨닫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우리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그 수단이 하나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 아니고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방법은 절대 불가능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들이 모든 사역자가 이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벗어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자, 10절. 시간 많으니까 우리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뭡니까? 이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언제 부활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삽니다. 7절 보십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으심이니라. 누가 어렵다를 받는다고 해? 죄에서 벗어나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우리 죄성이 문제거든. 이 죄성이 죽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렵다 인정받는 거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죄성, 우리 본성이 전부 다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죽이는 역사가 천하에 생명 주는 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방법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주의 영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9절 8절 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죽었다면, 그래서 부활했다면 절대 사망이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며.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 여기 보니까, 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 우리도 침례받을 때 예수님께 죽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하거든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죄가 문각해도 죄를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어떻게 해라? 여길지어다. 그런데 여긴다고 여기십니까? 저 성경이 분명히 죄에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우리 보고 여기라는 거라. 여기 됩니다. 그런데 전화 보니까 여긴다고 됩니까? 언제 죽고 언제 우리가 살아납니까? 언제 이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살았다고 여기지만, 이 여기는 것은 우리가 여긴다고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안에 있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여긴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의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지가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고 의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의지가 만든다고 해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길지어다 이것이 실현되는 곳은 어딜까요? 언제 실현될까요? 하나님의 영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는 그곳에서 이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할게요. 영 안에서. 그래, 이게 되게 혼동스러워합니다. 왜 안 될까요? 여기라는데 여기인데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어디 된다고 해? 하나님 영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존 물리안드 목사님 우간다에서 대본을 이뤘습니다. 대본을 이뤄가지고 우간다가
에이즈가 그렇게 많았는데 전 세계에서 에이즈를 제일 프로테인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기 와가지고 배워갑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존 물란드 목사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거든요. 기도하고 성령님들 따라가니까 우간다에 대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놨는데 한번 예수님이 어떤 감동이 오는데 당최 이게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반복되다가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아,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내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온다면 너는 데려갈 수 없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하나님 부당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놨는데 저를 천국 데려가자면 누굴 데려갑니까? 이게 부당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왜 네가 못 가는지 내가 보여주마. 그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에 그 합성 탭스가 있대요. 그 부산역에 딱 내리면 뭐 창원 갑니다. 마산 갑니다. 그러면 보면 2명 있으면 2명 다 기다리거든요. 합성해야 돈이 사게 됩니다. 그런 택시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보이십니다.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여자가 서 있는데 굉장히 이뻐요. 몸도 괜찮고 와우 괜찮네. 지금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서 엄탕한 생각하고 손잡고 호텔로 가는 생각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생각 보시는데 하나님 그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하나님 계속 보였습니다. 예배도 하는데 2층에 중간에 새로운 여자가 있더라고요. 설교하면서 보는데 억수 이쁘거든. 와우 괜찮네.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그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다 보십니다. 다 보였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회개했대요. 얘기하십니다. 생각의 타락은 영성의 타락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그 책을 딱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엄마는 생각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거 보기 전에 괜찮아집니다.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그것 딱 보고 나니까 엄란한 생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괴롭히더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더 어렵습니다. 뭐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긴다고 되는 게 여기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면 그 생각이 더 꼬리 물어가지고 깊이 생각 안 할 때는 적당히 이겨내고 가는데 여기니까 더 뚜렷하게 생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왜 죄에서 죽었다는 것이 여겨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여기는 것이 왜 이루어질까요? 일단 어디 안에서 이게 된다고요?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님의 영 안에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때리치기도 안 되는 문제가 주님 영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체험해봐야 아멘을 하지. 체험해보신 분 아멘 하십니다. 이렇게 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될까요?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기가십니다. 죄를 실제 죽일 수 있는 어떤 기능, 효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은 이런 작업이 안 된다 하시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우리로 이런 역사를 만드는가? 제가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에서 죽었다고 여기는데 이게 실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현행이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니다. 이 어떤 기능들이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죽었다는 이 여김이 실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라. 왜요? 실제 죄를 죽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우리를 생명을 떡을 물어보라 자라게 만드는 양육의 기능이 있고,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에 깨달아 죄가 죽어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이는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지? 그럼 왜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 속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진짜 효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효능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속에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지만, 생명이 공급되는 방법은요, 죄가 죽어야 되거든. 죄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과 사망,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실제 효능이 있거든. 약을 먹으면, 약효가 놓으면 통증이 가라앉듯 그 분에 아픈 곳이 가라앉지, 그지? 약 먹고 5분 다음 돼가지고 약 효능 없다고, 그럼 인간이 아니지. 효능이 바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받고요. 어떤 기도는 꼭 효과 받지만 어떤 기도는 효과 바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기능 속에 무엇인가 모르게 이걸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라. 그게 뭘까요?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 주는 영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사가 있고, 생명을 통해서 모든 죄를 죽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은혜가 발휘될 때 실제 이루어지는 기능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체험 못하면 다 종교요, 다 망합니다. 실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생명 주는 영 안에. 그것이 어떤 톤도 있다고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긴다고 여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 안에 있으면 이게 여기집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천국하기 원해도 주님이 영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게 여기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제가 설명하는 모든 여정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주의 영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전부 다 그림의 떡입니다. 실제 주의 영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배드립니다. 앉아가지고 강의 들으면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깨달음이 있고 자신이 보여지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깨닫게 되고 그런 부분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영이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기시니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우리 예배의 특징이 뭐라고 해?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하게 임할 것이고 그 차이가 따라가지고 예배 수준이 달라집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목회자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도 하나님 임재가 그만큼 차이 나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 안에 있다면 적어도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인간의 모든 죄성을 전부 다 뽑아내고 인간이 하나님 화합되어 가는 그 여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명 안에 다 들이줍니다. 말씀 받을 때 그 작용들이 기능들이 전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기가십니다. 전부 다 사거리가 망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영 안에 무슨 성분이 있길래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생명 공급도 자라게 만들고 모든 죄성을 전부 다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죄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데 실제 죄가 죽어지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과정을 밟는 거라. 왜요? 자, 끼워 맞춰보면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은 거지만 한 번씩 이걸 복합적으로 할 때에 잘 캐쳐가지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봅니다. 8장 9절. 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것.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특징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뭘 의미일까요? 이걸 불가능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7절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절대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에 복종이 안 되거든. 그럼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받을 때 복종과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다른 말로 순종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말씀의 복종, 순종이 뭘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 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체질화되어 갑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말씀화되어 갑니다. 실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교리 아닙니다. 이거 교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체험하시고 날마다 체험하시고 체험의 깊이를 대갈 때 이 진짜 실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래서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서 육신적으로 절대 하나님의 기쁘시고 마음입니다. 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천국 들어간다 그 의미입니다. 천국 들어간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만일 조건 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네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자 보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절대 못합니다, 뭐해. 그래, 하나님 기쁘시면 뭐하지.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육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재미있습니까? 육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랍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고 닳도록 제가 설명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래서 말씀했지. 문둥병자 확인할 때에 오른쪽 깃뿌리, 손가락, 발가락, 엄지발가락, 발톱에다가 먼저 제물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 바릅니다. 그게 예표요 상례거든요. 십자가 피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피 위에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한, 이게 목적입니다. 십자가 피 아닙니다, 여러분. 피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우리 문제는 지은 죄 아닙니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역사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어느 분인가 제게 어느 여자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봐래요. 그 선교사님이 인터넷 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 호응 좋다고 제가 들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피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지, 뭐로 구원받는가? 피면 돼?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더 깊이 알지 못하든지. 보십니다. 육신에서 목적은 우리가 영에 있어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에 있어야 지금 설명하는 모든 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거. 그러면 언제 십자가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런 작업이 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뿌린 예수님 피를 바르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 언제 주님의 십자가 피가 효능을 발생할까요?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야가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너희의 무상 재물이 짐승의 피가 내가 치기에 곤비하다지. 왜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거든. 십자가 피해자가 옵니다.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마음껏 죄 짓는,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했습니다. 견딜 수 없다 했습니다. 피가 아닙니다. 기능이 아닙니다. 이게 피기능 아닙니다. 피기능. 무슨 기능이라고 해?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모든 죄성을 죽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 뭔지 잘 모르면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우리 온전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그런데 주의 영은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해.
그러면 이런 작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이거에 전부 다 그림이 떡입니다. 불가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을 때 영을 따르시십니다, 여러분. 자, 8장 3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버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보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열분이 오히려 줍니다. 육신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열분이 오히려 주는 거라. 우리 신앙이 뭘까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런 보십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영에 있는 거거든. 육신에 있으면 이게 교통 자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에 있으면 영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될 때에 죽었던 영이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영적 교제, 교통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지. 그런데 우리가 영이 소생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다시 영으로 나타나시거든. 우리가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스파크로 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영의 이야기는 우리 영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의 교류는, 교통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조건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가시면. 언제 하나님의 영이 가십니까?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신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도 출발합니다. 이제 조건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 모든 우리 신앙을 주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주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의 영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특징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듭나고 나면 어쩐다고 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영이 등장하고 그리스도 영이 등장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 속이나 너희 안에 똑같습니다. 그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앞에 장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맞서갖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영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까는 속인데 지금 안이라고 합니다. 이 안이 어딜까요? 안이 어딜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 묵상할 때 마음에 새긴, 생각에 새긴 그 말씀이 우리 모든 것들을 통째가야 되거든요. 그것 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왜 할까요? 우리 생각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에 비유해서 잘못된 모든 생각들, 지식들 전부 다 파괴 만드십니다. 생각을 철하게 만드시고 감정을 철하게, 감정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거든. 그게 없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걸 사랑, 그게 없나입니다, 없나. 감정이 잘못되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가 전부 다 굽어 있거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요, 생각을 바로 하시고 감정을 바로 하시고 의지를 바로 하세요.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뭘까요? 감정이 바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 일이 좀 안 좋을 때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왜 화가 난가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분노만 폭발합니다. 어디서 구분가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감정을 맞으시면 그 감정들이 점점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 상함이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다가 팍 쏟았다. 땡, 종치고 날 셋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쏟으면요, 그러다 감정을 흩어리면 이 굉장히 데미지 받습니다. 데미지 잘 안 받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다시 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영은 의를 인해서 산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가장 기본은 뭘까요? 일단 영입니다. 영이 계셔야 그 다음 나오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만다고요. 몸은 육체는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어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십니다.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영이 살아있는 것은 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거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짓게 하셨거든. 그러면 영이 살았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점점 영이 하나님 통해서 성장되어가는 여정, 그것을 보고 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았다 표현합니다. 죽었으면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 특징은 하나님의 감지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 교제, 이것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지죠. 이게 없으면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어떠시대요?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영은,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다는 거라. 부지런하게 영적 교통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십니다.
자,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이 죄의 몸이거든. 사망의 몸이 그 죽었습니다. 죽은 거.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의를 말며 사는데 우리 영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도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작용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죽을 몸도 살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말씀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는 적어도 지금 설명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의 얘기입니다. 영의 이야기. 왜 영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다른 몸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해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떤 선서든 모든 선서가 전부 똑같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됐습니까? 지워도 됩니까?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자, 연장에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자, 9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인데 왜 하나님 영을 하나님 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께서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 영이 허락치는 않습니다. 누가 예수 영이. 그러다가 허락지 않으니까 메인바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날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꿈을 딱 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메이는 거라. 아, 하나님 영이, 예수 영이 이리로 인도하는가 보다 하고. 그래 간 곳이 유럽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 교회를 써지요. 그때 보니까, 자, 또 예수의 영이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따로따로 했는데, 이걸 표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걸 좀 다 표현을 다 해놨는 거라. 자, 그럼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 있고, 바울이 말할 때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들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왜 하나님의 영이 이걸 다른 말로 또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성령.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데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할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자라게 만드는 그 역사를 만드는 그 은혜, 능력, 기능, 효능이 어쨌든 이 안에 있더라면 이 안에. 그 안에 있는데 아까 말씀에 분수를 낸다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가? 아까 이게 지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주님의 수단, 주님의 기능, 주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방법이 이걸 하더라고. 그러면 이 기능이 뭔가를 알아야 파괴돼야 이 기능이 어떤 은혜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이 영을 통틀어 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됐답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만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만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들이 포함되어야 생명주는 영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은 언제 생명주는 영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야, 나의 받을 침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나는 땅에 불을 주러 왔는데 세례받기 전에 불을 못 줍니다. 답답하대요. 그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 세례받았습니다. 그 왜 세례를 해야 할까요? 죽으셔야 되거든. 나의 받을 세례는 주님이 죽음. 그런데 죽었으면 왜 될까요? 육체 벗고 나면 하나님의 본능의 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본능의 영으로 돌아올 때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이게 생긴 거라.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 주는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7장 보십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 하면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오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자,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고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의 성령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흐를까요? 교리 아닙니다. 실제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오직 성령으로. 밑에 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언제 봤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다시 봅니다. 믿는 자의 받을,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수반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며칠 전에 설명했지. 자, 하나님의 영은 태초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아무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적어도 여기서 말씀 모든 인간의 그 심령 속에서 영혼의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을 넘치게 만드는 성령은 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로마 적어도 바울의 계시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정체가 이런데 이 정체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거든. 생명줄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대요. 그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이세요.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성령이 아니신 거라.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생명의 영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 기능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만약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작업이 된다면 이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복잡하게 일어났을까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 몸이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함에 거룩함에 흠없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시다가 우리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집행하세요. 집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태초점도 계신 하나님의 영은 이 역사를 만들지 않으세요. 못 만든다? 그런 표현을 걸고 안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생명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생명주는 영으로 오시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방법으로 다 해결 다 됩니다. 그런데 대척에서 하나님 영으로는 이 작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영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하나님 영이 성령이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왜 복잡하게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방법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시 할게. 생명 주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할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생명 주는 수단으로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생명 주는 영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생명 주는 영의 역할을 안 하세요. 못 하신다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안 하세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방법이 뭡니까? 자, 로마서 1장의 설명이겠지. 자,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았지.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들의 본이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성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면 하나님 아들 인정받습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여러분? 지금 잘못됐다기보다 지금 좀 어린 신앙들은 인생에다가 신성에 왔을 때
구원받았다, 부활한다 가르칩니다. 뻥입니다. 뻥.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인성의 신성이 벌어질 때에 그때 이 기능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이 상태가 이 여정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아들이다 인정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정이 우리를 부활하게 만들까요? 예수님 그러시기에 나는 하늘에서 내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대요. 죄의 종 된 것처럼 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다시 할게요. 신성에 있는 것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한 은혜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만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뭐라고 해?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 인정받는 것은 부활하고 난 다음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 응답 다 하세요. 다 들으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라. 언제 인정한다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언제 부활하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랍니다. 영생 가진 자마다 예수님은 부활시킨다 하시거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이루시는데 인생에다가 부활하게 만드는 이 여정이 생명 주는 영으로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됩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 번 들어가지고. 어려운 분들은 좀 몇 번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셔야 되고, 이게 뭐가 뭔지 알면 그래서 은혜 조금 있다 봐야 됩니다. 은혜 별로 없이 이거는 이야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번식을 하고 해요. 그리고 성령 역사할 때에 어떤 방법, 어떤 기능, 어떤 수단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는가, 그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걸 보십니다. 자, 제가 여러 각도로 설명했는데 생명 주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령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이 모든 여정의 모든 과정의 역사가 어디 담겼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이른바야 생명령입니다. 그걸 보십니다. 생명주는 영 속에 넘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만드신 것은 말씀 한마디로 전부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건 그게 안 되더라고. 어찌 된다고 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공급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의 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대.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거다.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심을 의미하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자 보시면 죽으시면은 그리스도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기능에는 죽으심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이 됐다고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예수가 영이냐?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적 영이 되셨습니다. 보십니다. 성령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럼 보십니다. 이거는 예수형은 이거는 하나님의 본령입니다. 본령. 예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영은 예수의 부활로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은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효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죽으심과 여기는 부활만 담겼지만 여기서는 죽으심과 부활뿐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모든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 거치고 그래서 결과된 성령, 예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이 안에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성령은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은 하나님 영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성령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보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지만 하나님 영은 생명 영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 흑스는 먼 기도단 가정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꼴차기 갔더만 입구에 글을 적어놨습니다. 얘까지 온 것만 해도 이쁘다. 그래 놨습니다. 이거에 이해하는 것만 해도 이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게 적용되셔야 하거든요. 성령님은 이 모든 기능들을 우리에게 그 기능을 적용하시고 지평하지. 왜요? 우리를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부활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좀 이해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조금만 더 분석합니다.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몇 분이요? 자, 이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하십니까? 어디에 계시하십니까? 출애굽기 30장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으십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 보십니다.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럼 영광 받으셨지. 그러면 영광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때가 영광 받으시겠지, 그지? 그런데 이때 영광 받을 때 성경이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자, 출애굽기 30장에 관료를 설명합니다. 관료가 뭔가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그 구약의 기름입니다. 기름.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 보고 관료랍니다. 관료. 자, 우리 놔두시고 요한복음 14장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3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때문에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네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럼 보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뭐라 표현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왜요?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보십니다. 성령님은요, 적어도 예수님 편을 보면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가 뭘까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근심은요, 아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로 자라갈 때 하나님이 거하실 때 처소화되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임해서 그 작용이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성령에게도 건심하십니다. 때가 되면 자신을 감추십니다. 이러마야 소멸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핵심 같으면 주의 영이 소멸되는 게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더 큰 저주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더 심하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개만도 더 못한 열매를 주십니다. 가수입니다. 이번에 그 미투 운동이 뭐 인민재판으로 가고 있다, 뭐 부상을 낳고 있다, 뭐 그런 표현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경각심을 주거든요. 아니 그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때 그 짓거리 자기가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 발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못할 짓이 없어. 못할 짓이 없어. 여러분 그 김기덕 감독이 지금 뭐 홍콩 갔다가 연락 두지를 하지 도주 중 그런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할 때마다 전부 다 합숙훈련 시킨다. 합숙훈련을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밤에 자는데 노크 소리보다 두려운 게 없답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모든 그 배우, 여자 배우들 감독과 잤다 그래 말한 감독도 있고요. 지금 연예계의 그 파단 그 일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 사람이 출출 못하고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자가 있는 모든 곳의 남자의 현상은 어떨까요? 몸조심합니다. 몸조심합니다. 여자로 손을 댔는데 여자가 받은 게 있다. 그럼 말 안 하겠지. 받은 게 없다. 그럼 말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갇혀야 발각될 일들이 이 땅에서 전부 다 발각이 되니까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남자에게 경적을 올려 절대 성추행하지 않는 이 문화 만드는 것도 어쩌면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데 어째 미투 운동이라고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남자의 모든 짓거리가 전벌이가 뭐 많대야 뭐 누구 어떻고 얼마나 진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운동이 되면지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깨끗하다면 야 그것도 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없어서는 없겠지만 근데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면 발각될 일을 잊고 살거든. 미투 누구로 전부 다 발각될 건데 그것도 부분이다 부분. 그것 보고도 심장 뜨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여자 손 안 댄 사람은 떠들어갈 거고, 여자 손 댄 사람은 언제 터질지, 언제 터질지 되게 안 캥기겠습니다. 되게 캥기겠어요. 그래서 부작용은 안타깝지만 이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적어도 음란에서 깨끗해진다면 이거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거? 미투노를 더 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주님 더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노로 더 활기차서 사람 고통받게 만드는 건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더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은 크게 안 하시는군요. 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슴이요 또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오직 주의 영은 이건 세상이 모릅니다. 이거. 때려치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 수 있다는 거라. 왜? 너희 속에 가슴이요 함께 살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활 얻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생명적인 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었지요. 그러면 이 성령을, 생명적인 영이신 성령을 예표하는 장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몇 번째 보고 있습니까? 몇 번째? 두 번째인 분, 오늘 처음 보는 분 아멘 합니다. 두 번째인 분 아멘 합니다. 세 번째인 분 아멘 합니다. 네 번째인 분은 뻥입니다. 내가 세 번밖에 얘기 안 했거든. 아니면 네 번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30장 보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가장 좋은 겁니다.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는 육개 250세겔, 향기로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도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현을 취해서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한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그것을 회막에 사람에게 바르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자, 보십니다. 이 예표지에, 자, 거룩한 관유를 사람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죄를, 똥을 치우는 이 부속에다 뿌리면 이게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무엇으로? 거룩한 관유로 인해서. 거룩한 관유가 뭐라고 해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표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관유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감람류 한 흰입니다. 흰이 아니고 흰. 예, 흰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 500세겔입니다.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그 다음에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몇 세겔? 500세겔. 그럼 보십니다. 이 관유는 감람류와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은 복합류입니다. 복합류. 다시 할게요. 이건
지금 출애굽기 3장이 없으면 이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영은 유일한 하나님 영이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 주는 영의 역할을 만드는 이 성령은 다른 말이에요. 복합령입니다. 자, 표현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유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면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순수한 감남유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향품이 들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 주는 성령은 하나님 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복합적 영으로 됐다 이 말. 복합적 영으로. 그래 보십니다. 몰약이 뭘 의미할까요?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계는 뭘 의미할까요? 그 창포는 진흙 속에서 갈 때보다 더 강하게 자란답니다. 창포가. 이 창포는 그래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계피는 뿌리 놓으면 모기, 해충들, 심지어 뱀까지 막아준답니다. 다른 말로 해충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뭘 만다고요? 모든 원수막에 막아주는 해충제, 해산제, 해사제, 사단 두드려 잡는 해사제입니까? 아니면 해마제? 그렇게 보십니다. 계피는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능력, 다른 말로 부활의 효능,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계는 죽으심의 효능, 죽으심의 능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십니다. 계피와 몰약은 500세겔인데 완전한데 육계와 창포는 250세겔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지 않았나. 자, 보십니다. 이 관료는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그 성령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안에 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인데 세 개로 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더라며, 세 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을 의미합니다. 1과 3은 똑같은 거라. 근데 보통 피조물을 드러내고 피조물의 속성을 얘기하는 숫자는 4입니다. 4입니다. 그러니까 1과 4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1대 3이지. 한 하나님만에 세 분이 역사했고 세 분 안에 하나가 있더라. 그게 이름하여 삼일체의 속성이 있다고 그래 보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 기능 가지고 관유의 속성을 보니까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감남유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이 예정을 이루어갔었거든.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인성. 뭐라십니까? 말 됩니까?
말 됩니까? 자, 그리고 말 됩니까? 얘기하다가 까먹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고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그 인성이 하나님이 인간 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들이거든. 이 안에 예수님 죽으심이 있습니다. 죽음에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 감람류 안에 예수님이 죽으심도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부활의 효과가 뭘까요?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거든.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효과가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좀 그렇지만 예수님 죽으십니다. 예수행을 의미하고요. 죽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도 영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도 영의 효과로 모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효과를 발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갓 쇼를 했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흔적들이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다가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불화되기 위함입니다. 생명 영의 속성이 뭐라고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 뭐 한다고요? 우리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살리게 만들고 원수 마귀에서 자유케 만드는 효과, 효능, 수단,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보십니다. 약속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령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전부 다 포함된 복합류요, 관유입니다. 관유. 그러니 성령님 안에 예수님 인생이었던 죽으심의 과정 다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을 용서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거라.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인자보다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라. 부활의 능력은 모든 원수막이 멸하고 주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관유입니다. 관유. 맞습니까? 그래서 키포인트가 출애굽기 3장 관유입니다. 관유. 관유가 없었다면 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 영을 말하고 그리스도 영을 말하고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역사를 말하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관련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복합되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발휘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인성에서 나온 이 인성이라고 보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직접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십니다.
이 관유가 있을 때는 죽음과 부활의 모든 기능,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이 해갔던 모든, 예수님이 이 과정 다 거쳤지. 그래서 이름 누웠었지.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목적들이 성령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거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능, 그 속성들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십니다. 하나님 명은 신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인성이 보라스 돼가지고 신성에서 인성이 연합되어 부활할 때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 여정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님 속에 있는 이 은혜와 기능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룩함이 험하게 하시겠다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와 기적을 성령께서 이루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영으로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게 뭐라고 해?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보고 다른 말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속성이 뭐라고 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될 때 만들어내는 거룩한 능력을 보고 의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배가 좀 고픕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배가 좀 고픕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들으세요. 로마서 8장이 인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 못 넘어갑니다.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을 통해서만이 그 여정의 결론을 맺거든요. 결론. 자, 결론 맺읍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 속에만 능력이 있는 거라. 한 명이 뭐라고 해? 복합류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속에서만 능력이 있고 성령 속에서만 사람 죽이고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고린도서 3장에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